이 13장 본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마음을 빼앗아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모든 형태의 유혹자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유혹자들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 형제, 자녀, 아내, 친구를 막론하고 또 성읍의 불량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오염된 자들을 다 포함해서 너희들 속에서 그들을 다 죽이고 없애버려라. 아주 강한 명령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내가 이런 이적들을 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한 뒤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의 거짓된 말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런 가정을 하십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실제로 이적을 행하겠다 그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된 것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건져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지나다 보니까 오후 2시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보호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목사의 말을 앞으로 믿겠죠? 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는,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이적을 행한다고 믿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여부를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 일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을 사랑하고 좇고 순종하는 것, 그것에서 너희들의 발걸음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옮겨놓는 것들은 아예 싹부터 잘라버려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뭐죠? 이단? 달을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마귀란 놈은 이단을 통해서, 근데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얘기를 하다가 끝이 달라지죠. 끝은 뭡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 그게 이제 이단의 특징인데, 이런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75년도로 제가 기억됩니다. 제가 당시에 여의도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가 아니었죠. 그때는. 문선명 통일교가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한다고 뭐 전국적으로 소문을 내고 광고를 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서울대 신사훈 박사, 종교학과의 신사훈 박사께서 거기에 맞대응해서 그들의 문제를 쫙 기사를 써가지고 신문 딱 펼쳤어요. 양면 가득히 그 통일교 문제를 갖다가 신문에 광고식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의도 침례교회가 바로 거기에, 여의도에서 그게 안 되니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호외로 그것을 대량 복사해가지고 신문사에서 진짜 윤전기 돌려가지고
수십만 불을 찍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일교회 문제를 알려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읽어보면 영계 기도하면 영계에서 예수가 문선명 앞에 엎드려 절한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때 이제 우리가 청년 대학부를 만들어서 이끌고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그 전철이죠 그때는 전철을 타고 소사 버들 캠프장 YWCA 버들 캠프장에서 수양회를 하려고 그때 영등포역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 잔단지를 돌리고 막 그래요. 저도 이만큼 갖고 갔었거든요. 분명히 거기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저도 들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걸 주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이제 자기들 문제를 얘기한 그런 기사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걸 자꾸 주려고 그래. 당신 한번 똑바로 대답해봐. 뭐 영계에서 예수님이 문선명한테 엎드려 절한다며.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나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도 기도해봐. 그러면 그걸 보일 거라고. 이제 그 사람도 뭘 본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 미치지.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적 행했다고 해서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간간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이것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끌어내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슬며시 끼어들어온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느냐? 네 자녀들, 내, 내 아내, 내 친구,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 그러 보니까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역해야 한다, 저런 사역해야 한다, 이것이 제일 가장 귀중한 거다. 그러면서 무슨 사역 떠들어도 되는데 가만 들어보면 복음의 얘기를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영혼 구원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양육해서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생산해내는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일로 삼았다. 근데 그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 뭔지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매우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한 결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가. 이 결과로 정말 주님께만 복음에만 집중하는 영혼들이 만들어져서 재생산자로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중간에 있는 꽃들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상하게도요. 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마르고 시들어 버리지만 그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시달지 않게 표현을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반해서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과정에 꽃이 피는데요. 꽃 피는데 거기에 정신 팔리면 마귀라는 놈이 엉뚱한 꽃을
가짜 꽃을 많이 피우게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이냐. 자, 그래서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내 인생의 꽃이 시들어졌을 때 예, 저처럼 70세, 80세가 되었을 때에 어떤 열매가 내 인생의 뒤에 남아있게 될 것인가. 그래서 참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주님께서 왜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벌을 주므로 100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에 파고드는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돌려놓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아끼고 이것을 뺏기거나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요,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서 초점 맞추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어떤 성읍에 불량배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성읍 주민들이 있다면 모조리 다 몰살시키라는 겁니다. 야, 불량배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까지도 몰살시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마음을 빼앗아 흐트러 버리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아멘이죠? 네. 근데 왜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시작이다 그랬는데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간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수없이 매도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도 나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참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궁극적 목적에 초점이 딱 고정되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의 결과를 말 없이 계속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도 이런 열매 맺는 쪽으로 나가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이목자 권사님도 그렇고 이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네 인생 뒤에 뭐가 남았냐? 그럴 때 주님의 기쁜 교회가 남았습니다. 그 교회 속에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목원들이 이렇게 생겨서 목장들이 이렇게 배가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뒤에 남는 궁극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달려가는가. 대훈 형제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 게 있어요. 대훈 형제는 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뭐, 뭐 연애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자 뭐 그런 말이죠.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뜻을 다하는 거고요. 힘을 다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제가 선포하는데 이것 외에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과감히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려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관심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옮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런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그런 생각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 보니까 네 품에 있는 네 아내 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뭐라 했습니까? 생명을 같이 하는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도 애석해지지 말고 단단하게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한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저희도 과감하게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여생도 그렇게 결단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